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이야기는 그냥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범인을 찾는 그런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족이라는 게 대체 뭔가, 어떻게 한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그 속을 아주 깊고 또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성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가슴으로는 아름답게 느껴진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드미트리의 말인데요. 이게 바로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늘 벌어지는 싸움, 이성과 감정, 선과 악, 그 고통스러운 모순을 이 한 문장에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바로 우연히 묶인 가족입니다. 카라마조프 가문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그냥 우연히, 정말 우연히 얽혀버린 사람들, 그런 느낌에 가깝죠. 왜 그랬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우연한 가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핏줄은 이어졌는데 마음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들. 이게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19세기 러시아 사회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무나 사랑 같은 건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뿐인 그런 삭막한 사회. 카라마조프 가문은 바로 그 시대의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과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포식자였죠.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과 쾌락을 두고 경쟁하는 존재. 정말 끔찍하죠? 아버지가 경쟁 상대라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끔찍한 현실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카라마조프의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자식의 돈을 빼앗으려 하고, 성적으로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탐내고, 정서적으로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완벽한 방임, 철저한 무관심.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3천 루블,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 가족의 모든 탐욕과 갈등, 증오가 이 돈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결국엔 이 돈 때문에 싸우는 아주 비참한 금전 문제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썩어버린 뿌리 위에서는 과연 어떤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서로 너무나 다르면서도 결국엔 똑같이 고통받았던 내 아들의 영혼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첫째, 드미트리. 그의 마음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주체할 수 없는 정욕, 작가가 소돔의 이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 마돈나의 이상을 미친 듯이 갈망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그는 평생을 찢기며 살아갑니다. 네, 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드미트리는 정열, 이반은 이성, 알료샤는 신앙, 그리고 스메르자쿠프는 이 모든 것에 어둡고 비틀린 그림자. 이들은 각각 인간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모두 카라마조프라는 하나의 영혼에서 나온 파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을, 아니 이 세계를 파멸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만든 철학적 독소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둘째 아들 이반의 철학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어떠세요, 이마요? 이게 그냥 철학적 사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신성한 의무, 그런 도덕적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생각이죠. 신이 없다면 혐오스러운 아버지를 죽이는 것조차도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끔찍한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게 됩니다. 모두가 공범인 셈이죠. 드미트리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욕망을 품었고요. 이반은 그래도 괜찮다는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그 욕망과 사상을 주워 담아 실행에 옮겼을 뿐이죠. 모두의 마음속 죄가 모여 하나의 살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완전한 잿더미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희미한 구원의 빛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감옥에 갇힌 드미트리가 이런 깨달음에 이릅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 만인 앞에서 죄인이다. 이건 단순히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고통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설에 나오는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바로 이 깨달음을 잘 보여줍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던 할머니가 지옥에 갔는데 그래도 딱 한 번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양파를 내려주며 그걸 잡고 올라오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주인들도 그 할머니에게 매달리자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바로 그 순간 양파가 끊어지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카라마조프 가문이 바로 이 할머니라텄던 거죠. 서로를 밀어내기만 했으니까요. 진정한 구원은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이 그토록 저주스러웠던 이름 카라마조프를 외치며 환호합니다. 카라마조프 만세! 이 순간 그 이름의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내 알료샤가 해낸 일이죠. 그는 활동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영적인 가족을요. 썩어버린 카라마조프 가문 옆에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카라마조프는 방탕과 증오의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형제를 약속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당신은 카라마조프가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도 드미트리의 정열과 이반의 의심, 알료샤의 믿음과 스메르자코프의 그늘이 뒤섞여 있지 않느냐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카라마조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